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8장입니다. 찬송가 3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나를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란을 준비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오늘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첫째, 자신의 친위 부대를 조직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기서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력을 확보한 모습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다윗 왕의 후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근동에서 병거와 친위 부대를 조직한다는 것은 왕과 같은 위엄과 권세를 드러내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에서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 아도니아 역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압살롬은 다윗과 부자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왕에게 용서받고 왕자의 지위를 온전하게 회복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행세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한 일은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는 일이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압살롬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가는 길가에 서서 소송할 문제를 가지고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 사람마다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어떤 지파에서 왔다고 대답하면 그들에게 그 사정을 들어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말은 백성들에게 다윗 왕에게 가더라도 그가 바빠서 제대로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없을 것이란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송사하러 나온 백성들에게 각각 출신을 물은 이유는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려고 했던 시도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의 정치적인 야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다윗 왕의 처세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지파들을 반란의 세력으로 규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재판관으로 세우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소송이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고 자신은 그들에게 정의를 베풀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결국 자신을 왕으로 지지해 달라고 어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뻗어 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친근감을 표현했습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방법으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을 4년 동안이나 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년간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마친 압살롬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반란을 일으킬 거점을 선점하는 일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압살롬은 헤브론을 반란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다윗을 찾아가 자신이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에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거점지로 헤브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헤브론 태생의 출신이었고 그곳에 강하고 넓은 인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헤브론 주민들은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김에 따라 이전에 누렸던 왕국 수도의 주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다윗에 대해 적지 않은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바로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하여 다른 곳이 아닌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의 치밀한 계획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서원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자신도 이방 땅 구슬에 도망쳐 있던 그때를 기억하며 돌아와 종교적으로 유서 깊은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릴 것을 다윗 앞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는 조짐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아들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크게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최고 지략가인 아히도벨도 반란에 가담하도록 협의하는 데 성공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반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온 나라로 확산되었고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이용하여 그 마음을 훔치는데 탁월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목적을 말하지 않고 단순히 청하기만 했는데도 그를 따라간 사람이 무려 200명이라고 기록한 11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압살롬을 지지함으로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압살롬에게 맡기고 무조건 그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압살롬처럼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이 남의 것을 훔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쉽게 속이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 쓰고 경건하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쾌락을 쫓아 성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거짓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길 원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일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은 쉽게 훔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훔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쉽게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마저도 쉽게 탄로나고 무너져 버립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된 술수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얻는 일에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죄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한 성도들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저절로 인간관계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성도를 대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거짓된 술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그것에만 치중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실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얻은 사랑과 기쁨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정직한 모습과 성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김진영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먼저 구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와